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며 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기뻐하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4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힌 그 무덤에 와서 보니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놀란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고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을 때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이하게 여겼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에 머물러 울고 있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됩니다.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한데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혹시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색출하여 죽일까 두려워 그들은 모인 곳의 모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굳게 닫힌 문들을 넘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디무도라 불리는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후에 제자들에게로 돌아온 도마는 그들로부터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온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믿지 못했다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가 부활을 했다면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자신의 손가락을 그리고 창에 찔린 그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도마는 단언을 했습니다. 8일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는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평강을 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있었던 도마를 향하여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 자신의 손에 넣어보라고 그리고 손을 자신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그때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이것은 단지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심지어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아론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는 그에게 엘로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황금 송아지를 선택한 그들이 그것을 뭐라 하든지 그들은 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남유다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남쪽 지역인 바드로스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무리 멀리 가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두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드로스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아멘. 대단히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진노의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경고성의 메시지가 아님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베옷을 입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행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진짜인 참되신 진실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또다시 하늘의 여왕을 선택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왜 하늘의 여왕을 선택했느냐면 그것이 그들의 눈에 매우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여왕이 매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신비롭고 좋게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은 바벨론의 여신인 이시타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시타르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솥과 그리고 헬라 신화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와 동일한 여신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도시였던 이유가 바로 이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들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여신이 가나안 시대를 넘어서 바벨론 시대를 넘어서 헬라 시대를 넘어 로마 시대로 오면 비너스라고 불리는 여신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나 TV에서 어떤 비너스 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여신과 동격인 로마의 여신입니다. 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대변하는 이름이 바로 비너스입니다. 이 비너스라는 여신의 이름이 별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금성입니다. 지금도 금성을 그래서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부릅니다.
남녀의 차이를 그린 베스트셀러였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제목도 같은 맥락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별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황금을 뜻하는 새 금으로 금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하늘의 여왕 비너스, 그러니까 금성은 하늘의 별 중에서 해와 달을 제외하고는 가장 밝은 별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눈에 항상 볼 수 있는 별이 바로 이 금성입니다. 해질녘에 서쪽 하늘을 보시면서 가장 밝은 별을 찾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금성입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에 동쪽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바로 이 금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오시면서 이쪽을 향해서,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이쪽을 향해서 보면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너스, 금성입니다. 남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항상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비너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차라리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와 사랑, 우정, 믿음,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과 욕심을 쫓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시는 참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한국 땅을 위하여 그리고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열방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 연합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쫓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크리스천들이 될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크리스천들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욕심내고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하루 쓰러지고 하나님 패배하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눈에 볼 수 없지만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많은 크리스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불공정합니다. 부합리합니다. 하나님 부조리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크리스천들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연합하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시험 드는 욕심 하나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오늘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여 주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